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목적은 부활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적에 우리들에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적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안에 영으로 오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적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표적이 일어났고 그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장차 오실 주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나를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나로 거룩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나로 앞으로 안식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또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한 만남이라든가 우연한 세상을 보내는 보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나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적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지체는 각기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적에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적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적에 우리가 어느 기간은 사명자로서 살다가 어느 기간은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둬야 된다고 이런 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구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적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매에게서 옮기십시오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찬송하며 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저는 어려서 모태적 신학인데 어려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믿음을 갖기 전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분이 늘 나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신앙 속에 이제까지 성장해 가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해요.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은 귀향 간 것 같이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기도하던 장소를 보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했다는 성경 말씀과 전해오는 전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어머니를 이제 에베소에서 평생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될 적에 귀향을 가가지고서는 밤모섬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끝내는 곳에서 순교하며 세상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삶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받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적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삶에 의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히스기야와 사무엘과 예수님 쭉 그분들이 세상에 생활하게 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다 자기도 느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해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을 보내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할 거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거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믿음과 사명 안에서 보면 하나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을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운에 계신 하나님이 다 걱정하실 거고 준비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일하면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죽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날마다 가까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제쳐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앞에 두고 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요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끌을 받은 양 같은 성도들에게는
근심 걱정할 게 없어. 하다못해 사망이 우리 안에 왔을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적에 세상이 지금 죄악화되고 지금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의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시대를 지나갈 적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침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환난을 만나게 될 적에 첫째 화에 보호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침받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있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적에 늘 그들 속에 불과 구름 기둥 속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될 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들이 대적하는 원수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지 그들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적에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신 사명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여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사람이 만나를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될 때 영이 살게 되는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해봐라. 무엇을 시험하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먼저 시험해봐라. 믿음 생활하려면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믿음이 있으면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계신 그분이 벙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고 표적을 나타내는 주님이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은 11조를 들여서 하늘 창고에 채워봐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중심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려운 전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될 적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승리케 하실 적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와 동업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이제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서 항상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요셉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강권하여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함께 계시고 함께하는 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지금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신의 것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아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그 믿음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앞날과 함께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천국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산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급받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 복음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